제2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1절, 2절 읽고요.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다음 넘어가서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복을 받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데 천국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천국잔치에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데려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말씀과 생명의 잔치를 베푼 겁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천국 잔치는 오늘날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같죠? 우리 예배와 같은 겁니다. 이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천국의 생명을 주시려고 베푼 잔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천국 잔치인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느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데려오라, 아니면 강건해서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데려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베푼 이 잔치는 지금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대를 위한 것도 되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 이제 마감이 되겠죠. 주님이 잔치 베풀고 데려오려 한 그 모든 사람이 가득 찰 때, 그때 이제 이 데려오는 것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을 때, 이 잔치에 사람이 가득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나오겠네.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가득했다는 말은 이제 부른 사람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란 말이죠. 그때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셔서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셔서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입었는데 이 사람이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 이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람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는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어찌하여 입지 않았느냐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큰 잔치를 베풀어 보셨지만 또 잔치에 참여해 보았지만 잔치에 갈 때는 요즘은 양복을 입고 가야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갈 때 보면 두루마기를 입고 갔습니다. 그때는 양복이 없으니까요. 그 예복입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가고 요즘은 가장 좋은 옷이 양복에 넥타이 차고 이제 정장하고 이제 가는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주 뭐랄까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혼인잔치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 주인이 준비해 놓습니다. 부른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참여한 사람은 주인이 주는 옷을 받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주인이 주는 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데 받아 입지 않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이상하다. 왜 어찌하여 받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또 자기가 만들어 입고 와야 된다면 가난해서 못 입었습니다.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받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말할 한 말이 없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할 때 아무 말도 못한 것은 받아 입고 들어오면 되는데 받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복을 받아 입기 전에 참여한 사람은 꼭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고 예복을 받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가면 그 문 입구에 손을 씻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도 보면 그런 예식에 쓰는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이느니라.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난 뒤에 옷을 받아 입고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이 같은 그 혼인잔치의 예식 이 규례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의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도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의 규례가 하나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꼭 예복을 받아 입으셔야 됩니다. 꼭 예복을 받아.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글수록 옷, 이게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 입혀주느냐? 아니, 이 말씀에도 보면 예복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글수록 옷 입느니라. 예수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세례받은 자에게. 우리는 세례받는 예식을 믿음을 잘 아시죠? 여기 아마 다 거의 다 세례받은 것 같은데 세례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세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이 세례받는 믿음,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 6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뒤를 읽어볼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이 뭐냐? 이게 예수님 옷입니다. 이게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이 예수로 옷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입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했죠.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손을 씻는 거죠. 육체의 예쁨은 손을 씻는 것이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 심령을 씻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을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통에 손을 씻는데 손은 내가 씻죠. 내가 씻지만 실제로 내가 씻을 때 무엇이 내 손을 씻어주는 겁니까? 물이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도 세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수할 때 그냥 물 없이 손을 가지고 하는 분은 없으시죠? 물에 손을 씻습니다. 씻으면 내가 씻지만 사실은 물이 씻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우리를 씻어주느냐? 성령의 물로 씻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물 스스로 우리를 못 씻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이 참으로 씻음 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먼저 물로 손을 씻고 그 다음 예복을 받아 입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꼭 회개할 때 성령의 물로 씻어줍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히는 새 생명을 옷 입혀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들 수 없지만 한 군데만 들어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맑은 물로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던 세상을 더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맑은 물로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에게 중생의 씻음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로 옷 입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히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예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이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쭉 둘러보다가 예복 입지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면 이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 예수로 옷 입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나 이 잔치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데려오라 한 것처럼 조금 오기 싫어도 강건하게 데려오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꼭 여기 와서는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을 어쩌면 힘들게 하는, 아니 생각해 보게 하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예복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복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주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은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입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입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이 걸려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청함 받아 오지만 그 중에 예복 입은 사람 많지 않다.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꼭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잔치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 잔치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선하고 악한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데려오라.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복을 어떻게 입혔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입혀주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믿으면 제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거나 악한 것에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여기 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가 없이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악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구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많지 않다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꼭 이 땅에 살 동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 꼭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나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고 예복 입고 살아야 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복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께서 나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미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쫓겨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지금 이 시간 아니 오늘 내가 예복 입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안 입고 살고 있는지 한번 꼭 잘 체크해서 오늘 이 시간 예복을 입으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복 입었는지 안 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복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입는 것인데 예복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옷이라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복 입으면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도를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소경된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예배 올 때는 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영적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내 눈은 보지만 보지 못하고 내 귀는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몸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소경된 자였음을 말씀하니 이런 사람이 주의 나라에 다시 말 청함을 받아 온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떠났고 부모의 부모님이 떠났습니다. 최초의 인생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줄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줄이고 가난한 것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우리 영혼은 줄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우리를 지배했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사 우리를 주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어두운 마음으로 서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그늘 아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흑암의 그늘 아래서 어두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두운 마음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어두웠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비방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 누가 주장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흑암의 군세자가 이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겁니다. 마음이요. 이 어두운 마음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어두우면 입의 말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험하면 입의 말도 험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이걸 입에 올리면 첫째는 내 자신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입으로 토하면서 자기를 더럽히고, 이 말로서 이웃을 더럽히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럽힌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 상처 주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말을 들으면 왜 내게 상처를 주십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흑암의 건들날에서 이 어두운 마음으로 주고받는 말, 죄짓는 이것이 곧 이웃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고, 다르게 말하면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 우리 인생,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었고 병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청한 겁니다. 청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씻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뭘 씻는 것입니까? 악한 생각을 씻고 미운 마음을 씻고 음란하고 간음하며 또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이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마음을 씻는다는 말 자체가 벌써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치료받는 거죠. 병든 심령이 치료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치료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씻습니다. 새롭게 하시면 진짜로 씻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예수로 다시 옷 입혀주는 겁니다. 아까 예수로 옷 입혀주는 그것이 어떤 옷이라고요?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입술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복 입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초청받을 때는 병든 자지만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바로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씻고 그리고 예복을 받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 이게 말합니다. 이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옷 입게 될 때, 그때 우리 심령은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으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입은지 모르죠. 그러나 예복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그동안 오면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신 겁니다. 아니면 나는 입은 같지만, 입었으면 참 좋겠지만 안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쓰죠. 근데 믿으면 구원, 이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 예복을 입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다른 거 따질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지 한데, 믿으면 구원, 그 구원은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또 생명을 얻을 회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지요? 야, 이건 내가 구원받는 건 맞죠? 구원받지 못한 거야. 목사님 말 들으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아서 예복을 안 입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 정말 이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복을 입는 것이며, 예복을 입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복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옷이니까요. 우리 마음에 입혀진 예수의 옷이니까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를 볼 때, 아, 나는 예복을 입었구나, 아니면 안 입었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기에게 잘 비추어 보셔서 진짜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한번 구별해 보시고, 오늘 이때 꼭 예복을 입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나왔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청했습니다. 청단지에 청했습니다. 청했으므로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이때 우리가 예복을 받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예복을 받아 입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 입는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생명 없는 삶,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마음을 입으로 말하며 살았던 그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진짜 회개하는지 아니면 알고 회개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 역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꼭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주님이 우리에게 더 정확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이 세례를 말씀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거기도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받는 믿음,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죽음에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같이 포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겁니다. 우리 몸을 포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준비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예복 입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복을 준비하라 하면 아무도 입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로 거룩함과 사랑과 온유로 옷 입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스스로 예복을 입고 나오라 하면, 혼인잔치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 하면 아무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옷은 진짜 다행히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옷을 어쩌면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들고 계십니다. 옷 입혀줄 때 뒤에서 옷 딱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준비해서 딱 들고 계십니다. 우리 입혀주시려고. 우리가 어찌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 앞에 진지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옷을 입혀주리라 믿습니다. 이 옷을 입고 사는 게 구원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영원히 천국 잔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고 살다가 언젠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간 잔치는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복을 받아 입으시면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복을 입어야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복 입고 참여한 자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이 예복을 받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